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에스카톤의 하나님, 서푼어치도 안 되는 인간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와중에도 주의 전에 나와 잠잠히 그리고 고요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마다 자신들이 왕이라고 아우성치는 소리 가득한 세상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대연공동체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뻐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의 날이 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소서 지혜 주 오만물 질서 주시고 참진리의 길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호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이마누엘. 아멘.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원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어지오니 주 예수님 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보여 주시고 저희 성일에 모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아무 칭찬받을 공로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영광과 축복 주심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께 받은 영광과 축복이 이토록 크건만 저희는 영혼과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잘못을 끊임없이 범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의 진정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저희를 위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신 주 예수를 기억합니다. 제대로 누울 자리가 없으셔서 천하디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주께서도 우리로부터 이렇게 천대받지 않으신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저희들 자신이 앉아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피는 마음으로 경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에게 허락하신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신 생명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허락하신 물질,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그것의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용하도록 하시며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나그네의 시간이 되어 이제부터 주님의 섭리에 따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세워진 영광스러운 대한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행동함으로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복음 전도의 소명을 늘 감당하며 사랑과 헌신의 봉사를 통해 오직 영광스러운 주님만을 높이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기근, 전쟁, 가난, 재해, 그리고 차별의 불공평한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잊지 말고 도와주시며 그들이 이러한 환난을 통해 주를 만나고 죽게 돌아오는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준비한 손길에도 함께 하소서. 이제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듯 저희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받아들이는 깨달음과 은혜로 충성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시며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디베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별을 따릅니까? 별을 따랍니까? 저는 별을 따러 가신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나이는 지나신 것 같은데 별을 따라지요. 별을 따라가려면은 일단 별을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별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엉뚱한 별 보시면 안 되고 진짜 별을 보셔야 될 겁니다. 딱 본 다음에는 거기서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잠깐 방심하면은 다른 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동방 박사들이 목동들이 찾았던 그 별, 그 예수의 별을 또렷이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요? 따라가요. 따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 별이 천천히 갈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빨리 가버리면 여러분들도 빨리 가야 되겠죠. 내 속도가 아니고 누구 속도죠? 별의 속도죠. 내 기준이 아니고 별을 기준으로 별을 따라가는 일은 쉬운 일 아닌데 그거 하시겠다고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별 따라가는 일, 예수님 따라가는 일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으니까 그 고백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 좀 나중에 따라갈게요. 별을 따라가는 게 자꾸 별을 따네요. 별을 따라가는 이야기를 시작되는 신약,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구약, 성경은 그렇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와 또 신약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 이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사이의 시간, 구약과 신약 사이의 이 시간은 도대체 얼마만큼이 흘렀을까요? 약 400년의 시간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400년의 시간, 우리 인간의 시간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길고 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0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일을 알려면 먼저 그 구약의 끝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구약의 맨 마지막 그 끝에 이야기를 다룬 책이 무슨 책입니까?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서입니다. 이 말라기를 읽어보면은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죠. 거기서 유배되어서 살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좋은 자리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처럼 막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한 7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나라에 대한 생각도 잃어버리고 대부분이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너무도 감각적으로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제국의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벌이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의 나라에 와서 살고 있던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가서 7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라고 그래요. 기쁘겠습니까? 물론 처음 들으면 기쁘겠지만 70년 살았는데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관계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라? 고향에 뭐가 있어야죠. 다시 고향으로 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간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70년 동안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시 다윗 왕의 시대처럼 위대한 시대를 맞이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고레스 왕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듣고 다 포기하고 짐을 싸서 가족들과 함께 1500km 장장 그 긴 거리를 걸어서 고향으로 갑니다. 부푼 꿈을 안고 갑니다. 희망을 안고 갑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성전도 다시 짓고 나라도 재건하고 우리 민족이 이제 우뚝 서게 될 거야. 다시 우리 일어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고향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건 폐허더미죠.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려움 중에도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구심점이니까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된다, 재건된다 그런 상징인 것이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무너진 나라를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세웠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감격했어요. 이제 다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 재건과 함께 우리 민족도 재건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성전을 짓고 났는데 이상하게 사회 분위기가 예전에 그 70년 동안 몸에 배었던 그 패배주의가 살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제사 드린 일을 게을리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결혼 제도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갑자기 찾아온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모든 꿈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그 희망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정말 모든 에너지가 다 나오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푼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좌절될 때, 그 일이 무너질 때 그 낙심은 정말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이죠. 한 번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했던 꿈이 좌절되었더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거 보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역시 우리는 안 되는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우리 버리실 때부터 알았다고 나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라고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아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참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원래부터.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도 충격을 받으셨어요. 우리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으셨죠?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맞나? 대기업 회장님이 우리 친부모가 아닐까? 내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가끔 엄마 아빠가 서운하게 하면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 나는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칩거하면서 엄마 아빠 잘 때 몰래 나와서 냉장고에서 배고프니까 밥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다른 거는 다 해도 괜찮은데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동생만 사랑해. 또는 형만 사랑해. 이 말은 굉장히 큰 상처를 남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말에 상처를 받고 실어증에 걸리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끝,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끝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다가 하나님도 낙심하셔서 입을 닫아버리는, 실어증에 걸려버리신 하나님의 침묵,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400년을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기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입을 닫고 침묵하셨다, 그래가지고 침묵기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이게 신약이죠. 긴 침묵을 깨뜨리시고 400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입을 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임했다.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끝은 뭘로 끝난다고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나면 신약의 시작은 뭘로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끝이 나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길고 긴 400년의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다름 아닌 자신의 말을 받아줄 만한, 그리고 그 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만한 적임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거룩한 하나님의 예언자, 이 예언이라는 게 맡길 예자예요. 말씀 언자거든요.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400년 동안 자신의 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만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자신의 말을 받아서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진정한 적임자를 찾은 거예요.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그 시대에서 사실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 살 수도 있었지만 그 스스로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그곳에 가서 조용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읽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단순하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대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믿고 그 말씀을 맡길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시려고 하다가 아이고 여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대연 공동체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왜 세례 요한에게 이 하나님 말씀 들려주신 걸까? 우리 청년들 취업하려고 하면 뭐 이런저런 거 준비하고 이 기업의 특징은 뭐고 저 기업의 특징은 뭐고 그런 거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꽤 길죠. 꽤 긴데 이 누가가 헬라어의 문법을 사용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수험생들, 시험 끝낸 수험생들 있고 우리 학생들도 많은데, 여러분 학원에서 영어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영어 문장 독해할 때 가장 먼저 뭐 찾으라고 그러던가요? 그렇죠. 공부 잘했네. 그 다음에 뭐 찾으라 그래요? 영어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빼고 나머지는 괄호를 쳐라. 그래서 요거는 빼버려도 된다. 중요하지도 않은 그 다른 그 괄호 안에 들어가는 뭐 수식어나 형용사구나 분사구나 투부정사나 이런 거 붙잡고 있다가 주어, 동사, 문맥을 놓치면 독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주어와 동사예요.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줄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한 문장입니다. 꽤 길죠? 한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주어를 찾아보세요. 주어가 뭐죠? 다 힌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긴 문장의 이 주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헬라어가 그래요. 동사가 뭡니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능 시험 지문이라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위에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 빼버려도 돼. 괄호 쳐서 빼.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주어, 동사.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한테 임했구나.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괄호 쳐버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를 주름잡고 있던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황제의 명을 받고 유대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명령을 받고 왔던 총독 빌라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자치 기구를 만들어서 왕을 세워줬거든요. 그 왕들이 여러 개 나라 그 지역을 쪼개서 통치했는데 여러 지방의 왕들.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근데 누가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다 괄호쳐버립니다. 그 시대의 권력가들이죠.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그 사람들은 다 괄호쳐서 빼버리고 저 광야에서 들판에서 자신을 스스로 유폐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기 청소년부 아이들 많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맞출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티베리스 황제 주어, 빌라도 총독 주어, 헤롯 왕 주어, 세례 요한은 가로쳐서 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가로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저 대원동 목골 촌구석에서 그저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어로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 시대에 로마 황제를 가로쳐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시대에 큰 소리치고 우리한테 협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로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맡길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중에 나는 금수저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무리 봐도 물려줄 재산이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없는 것 같아. 공부도 봤더니 그저 그런 것 같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수능시험 조금 못 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례 요한처럼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문장의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사십시오. 세상 문장의 주어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문장의 주어가 되는, 하나님 역사의 주어가 되는 그런 인생 사셔야 됩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회개의 세례.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는 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은 뭐냐?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는다. 이거를 광야에서 목청 높여서 소리친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모습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대로 말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지금 세례 요한이 딱 그 예언대로 광야에서 앞으로 장차 구원자가 올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장차 구원자가 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높은 빌딩도 있고 낮은 빌딩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빌딩 같은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런 높이, 또 어떤 사람들은 지하에 살기도 해요. 세상에 들쭉날쭉 다 높이가 다르네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긴장감이 생기죠. 근데 장차 오실 구원자는 그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마지막 6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게 이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높은 건물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장차 임할 구원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실제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를 기다렸던, 성전에서 기다렸던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또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 예수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갓난아기 어린아기죠. 근데 이 시몬과 안나가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를 안고 가는 걸 볼 때 그걸 딱 보면서 아하, 바로 저 아기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 아기를 축복하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400년을 기다린 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알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혹시 잘하는 분들 계세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네. 우리 군대 간 친구들 수아가 지난주에 나왔는데 너 언제 제대하냐 그랬더니 날짜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너 군대 가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제대 날짜를 손꼽아서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여러분, 야간 근무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새벽 2시, 4시 가장 쓰기 싫은 시간, 10시에 자다가 1시에 일어나서 2시, 4시 보초 쓰고 4시 반에 들어와서 1시간만 쪽잠 자고 6시에 일어나야 되는 그 초병들에게는 다음 나 대신 임무 교대할 그 사람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왜 이리 시간은 더디 가는 것입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수술실에 가보면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그 가족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어떤 수술은 간단해서 1시간 만에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수술은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1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나 10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그 기다림의 고통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그 때를 기다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언제 믿음으로 돌아올까? 언제 주의 품으로 돌아올까? 오랜 기다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언제 건강히 회복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과 같은 귀한 생명을 언제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실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쉽지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소식 하나님께서 곧 듣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린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내 안에 마치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인내의 나이테가 새겨지고 성숙과 성장의 나이테가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듣고자 했던 그 말씀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움이면 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에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받느라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만은 양인 영들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 인내하라 하십니다. 더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 말씀 순종하여 또 주님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예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믿음의 고백이 담긴 예물, 또 11조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고 드리는 자들에게 하늘물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 또 간절하게 병상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그 가정,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도 부어 주셔서 400년 동안 긴 기다림의 끝에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 들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긴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오랜만에 왔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맡으셨던 소 목사님이 가시고 교육자가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이제 아동부며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몸이 하나라서 이번 주에는 아동부를 가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오늘 올라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부 맡아 주실 우리 영유아부 맡아 주실 교육자분들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이 시간 동안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왕애화님이시고 다대포에서 따님 왔나요? 네, 뒤에 있어요. 네, 우리 왕리아 성도님 손 한번 들어. 네, 감사합니다. 따님 혹시 따님은 안 왔고 따님도 왔고 밑에 있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사셨고 중국 분이신데 어떤 소개를 받고 부산 대연교회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주소를 들고 오셨는데
저쪽 부산대형교회 소개를 받았는데 잘못 찾아와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호프 선교에서 내려오신 선교사님들 전부가 중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4명의 한국 사람이 중국말을 하니까 그래서 감사하게, 물론 한국말 잘 하십니다만 대화를 나누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따님도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은 중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짜이지엔? 예, 잘하시네요. 예. 니하오마? 예, 잘하시네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예. 농담이 아니고 정말 중국어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함께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례교육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달력은 전도하라고 넉넉하게 나누어 드리니까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이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복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길고 긴 기다림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들려줄 것을 믿고 또 희망으로 기다리고 기다리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의 재단,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